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기록이 워낙 속전속결이라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전쟁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약 6, 7년 정도가 걸린 생각보다 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1차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야기스, 에글론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의 정복이었어요. 이 5성뿐만 아니라 여러 성들도 있었는데요. 그 여러 성들을 다 하나하나 정복했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앞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고 하늘의 광명체를 붙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주관해 주신 것이죠. 전쟁을 일으켰던 남방의 5왕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숨어서 남방의 어느 굴에 자신들의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수색 후에 이들을 찾아내서 이들의 목을 밟습니다. 목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의 의미고 심판의 의미죠. 그리고 이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단다는 것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 나무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무에 달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부의 여러 성들을 차례로 진멸하고 정복함으로써 2차 정복 전쟁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차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차 정복 전쟁은 주로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3차 정복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역사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5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읽고 4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위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하솔 왕 야빈은 남부 가나안 지역의 진멸 소식을 듣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성읍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하솔, 뜻이 바로 요새, 그리고 울타리로 둘러막은 경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 북방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하솔이었습니다. 또 야빈이라는 이름은 지혜로운 자, 뛰어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말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 하솔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명칭이었습니다. 즉 애굽의 통치자는 바로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지도자는 아비멜렉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나오고 바로가 나오죠. 각각 다른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이 야빈이라는 사람도 명칭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또 야빈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이죠. 아무튼 이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야빈은 남부 지역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전령들을 보내어서 북부 지역과 동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읍들에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응을 하자, 응전을 하자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엄청난 군사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북방 연합군이 약 30만의 보병, 30만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시 하나지 않습니까? 30만의 보병과 1만 명의 기병, 말을 탄 기병, 그리고 2만 명의 병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도 수에 꼽힐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력을 이 북방 지역의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메론 물가에 모여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응전하고자 했는데, 이 메론 물가가 이 땅이 평지입니다. 평지. 이 전차가 빨리 달리려면, 기병이 이 마차가 빨리 달리려면 평평한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메론 물가가 그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평지예요. 산지에서는 이제 마차가 다닐 수가 병거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평지에서 이제 이 길목을 막고 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메론 물가는 높은 곳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보다 좀 더 위쪽에 있어요. 헐몬산에 눈이 녹죠. 녹으면 먼저 이 메론 물가에서 모이게 되고, 이것이 또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또 이것이 흘러서 요르단강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사해로 물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곳에서, 이 메론 물가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비록 이스라엘도 60만 대군이에요. 보병으로 치자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적군들을 칠 수 있는, 이런 기병 한 사람이 보병 수십 명을 해치울 수 있죠. 또 병거, 마차를 타고 싱싱 달리면서 활을 쏘고 또 무기를 돌리면, 전쟁 영화 이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수십 명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좀 과장되긴 하겠지만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의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팽팽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남부연합군도 동맹에서 힘을 모았죠. 그런데 이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모여서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망타진해 버릴 수 있었죠. 그 모여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북방연합군도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루었지만 한꺼번에 이 북방의 이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위기와 문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서 떨죠.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저 수많은 적군들의 규모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고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북부 지역의 전투가 막이 오를 때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기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서 그들을 몰살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렇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니까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도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승리 보장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백배했죠. 칼빈은 요수아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 말씀은 요수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모세 때부터, 신명기 때부터 이제 너희들 앞으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저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연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많이 겪어오셨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가 또 다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또 그 문제 앞에 벌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요수아도 이 30만 대군을 보면서 1만의 기병과 2만의 이 병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을 너희들이 몰살시킬 것이다. 저들을 너희들이 몰살시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울 때, 어려움 앞에서 마음의 걱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외치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 적군들의 말에 뒷발을 힘줄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말을 탄 기병의 역할은 웬만한 보병 수십 명의 역할을 합니다. 말 타고 여러분 싸우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또 병거는 전차로서 승기를 잡는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기갑부대 같은 것이죠. 이런 말과 병거는 이 시대 전쟁이 치러지는 BC 1400년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귀한 최첨단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 이런 병거를 다 불태워 없애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아깝죠.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병거 하나 만드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 가나안 지역은요, 이미 페니키아의 무역상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은 이미 철기가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 무기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청동기 정도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무기를 취해버리면 얼마나 요긴하게 쓸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이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과 병거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람과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명령에 준행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요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요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전쟁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무기를 없애버림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이런 여호수아의 전쟁의 기록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전쟁을 하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20편 7절 말씀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시편 20편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이죠.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민족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이민족들은 이 시대 고대 사회에서 그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족들은 대부분 침략 전쟁을 하죠. 자신들이 조금만 힘이 있으면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땅을 침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침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정된 땅을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지정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주십니다. 넓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장정이 60만이지 않습니까? 60만 대군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10,000개의 기병 그리고 20,000의 병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중동 지역, 근동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시리아 지역이 탐나지 않을까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저 애굽 땅이 탐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사실 조그마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과 남을 다 합쳐도 200km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이에요. 근데 게다가 그 안에 200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봤을 때 인구 밀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구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 거기에 너희들은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충분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탐이 나죠.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 그러면 탐이 나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마라.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고자 너희들이 전쟁 무기 없애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정복의 역사가 종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복 전쟁 의미를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천국에 전쟁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전쟁이 없죠. 여러분, 이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이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천국이 우리에게서 시작돼요. 그러나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의 증상이 뭐냐면 전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쟁이 찾아와요. 우리의 삶에 악한 영들의,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전쟁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싸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영적 전쟁, 선한 싸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냐 하면 세를 모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력을 모아요.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냐 하면 세력을 모읍니다. 귀신의 영들이 온갖 이적을 나타내요. 병도 고치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척을 하고요, 그리고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결탁을 해서 힘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십시오. 남방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도 어떻게 합니까? 남방 군사들을 모으죠. 5성읍이 연합을 하죠. 힘을 모으죠. 북방왕 하솔도 어떻게 합니까? 하솔의 왕 야빈도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모읍니다. 30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또 더 올라가서 바벨탑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벨탑. 그때도 보면 온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사탄적 모습입니다. 힘을 모아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이죠. 왜 힘을 모읍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서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오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절될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자신들의 최후를 알고 있어요. 마귀는 자신들이 최후 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게 새를 모으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코너로 몰아놓고 믿는 자들을 외면하고 조롱과 멸시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세력들은 동맹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의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당시 그 땅을 차지하던 그냥 예루살렘 지역을 제외한 곳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죠. 서로 간에는 앙숙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못 박는 데는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독권들은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세워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참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히 패배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시대 사람들과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들과 지나간 사람들의 죄를 씻어버린다 라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이 뱀의 후손에,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뱀의 후손의 뒷발꿈치가 물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이었던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승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만 대군을 모았더니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남부의 연합군 5성읍이 다 같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응전했지만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또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영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귀신이 무서워요, 그죠? 꿈에 나타날까 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막 흰 소복 입고 입에 칼 물고 머리 풀어 헤치고 이렇게 막 나타나는 그런 영화 보면 화장실 가기도 좀 쉽지 않고 오늘은 성경책 베고 자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책 베고 자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요 여러분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귀신 나타날 때 아무리 이렇게 해보십시오. 십자가 간다. 소금 뿌리고 막 마늘 갖다 놓고 백날해 보십시오.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요 우리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 내 몸에 들어올까 막 걱정하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귀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면서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는데, 여러분 전쟁이 그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평안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의 뜻은 뭐냐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샬롬 샬롬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뭐냐면 평안, 안녕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샬롬이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전쟁이 그쳤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그치면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요수아가 그때 이제 이 북방 민족들을 진멸하였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요수아는 참신한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새로운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의 명령대로 전쟁을 했을 뿐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했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교회는 영적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점점 만연되어지고 있는 이런 반기독 정서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국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짜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예배 방식을 바꾸어서, 말씀의 전도의 방식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좋아해야겠군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서 재밌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즐거워서 재밌어서 교회 나오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 준 대로 교리와 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전 사람, 200년 전 사람, 1000년 전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오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메시지를 세련되게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바꾸어 버리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앞으로 오는 AI 시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전통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둘째 승리하는 방법은 물러서지 않고 적과 맞서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이 북방 여러 족속들과 왕들을 물리치는데 그 가운데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낙 사람 여기 나와요. 아낙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낙 사람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아낙 사람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요. 아낙 자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죠. 우리 세인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기억이 난다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대답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시대는 존재했던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점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돌아갔죠. 우린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을 방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이는 저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금전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낙 자손처럼 보입니다. 크게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뒤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것뿐이고 패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낙 자손은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낙 자손은 메뚜기예요. 아니, 메뚜기도 아니죠. 하루살이쯤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툭 잡아버리면 되는 게 아낙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아가면 아낙 자손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덩치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제외한 저 해변 지역, 이 블레셋 지역에만 이제 아낙 자손이 좀 남겨지고 나머지 가나안 땅에는 하나도 아낙 자손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철로의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뉴이 쓴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보면 이제 마지막 크리스천이
천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볼론이라고 하는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데 아볼론을 보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볼론이 너무 힘이 세게 생겼어요. 덩치도 너무 커요. 가진 무기도 너무 많아요. 두려웠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래서 뒤돌아서 도망가려 하죠. 그런데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크리스천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의의 흉배를 붙여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에 임하게 했는데 문제는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크리스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어막이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볼론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웠지만 아볼론을 향해서 크리스천은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전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검으로써 그 아볼론을 물리칠 수 있었죠. 별것 아니었습니다. 무서워 보였지만 커 보였지만 별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을 막 삶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때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문제를 그냥 회피해버리죠. 모르겠다, 그냥 덮어놓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난 신경 안 쓸래. 그럴 때가 있죠. 꼭 그럴 때가 있으면 이제 목회자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전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어요. 11월 달 딱 이맘때쯤 되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내년 한 해는 제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목사라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공감이 돼요. 힘들겠구나. 예, 집사님. 혹은 대학부 친구이면 누구에게 그래, 그러면 1년만 쉬고 좀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열심히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쉬었더니, 그렇게 내려놓았더니 그럼 회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돼요. 오히려 더 다운되어 버립니다. 오히려 더 물러서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더라고요. 회복되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그냥 놔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존 사람들과 접촉력이 떨어지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그런 일들까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 제가 생각해보면 자전거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앞으로 가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어떻게 되죠? 멈추면 휙 넘어지죠. 뒤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뒤로? 자전거 타고 뒤로? 100% 넘어집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급하게 가려 하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찔러버려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은 악한 영들과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마귀가,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세력을 모으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싸워갔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그치고 샬롬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옵니다. 이 샬롬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전쟁 끝나고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증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정통 교리요 개혁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깨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앞을 향해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다 닫아놓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아이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기 싫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올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